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수요기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기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네. 못 박힌 손말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어 열매 맺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종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으며 오늘 거룩한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의뢰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밝히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화감동시킨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종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오늘은 8절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편애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냐, 야곱의 편애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예언적 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 야곱이 유다에 대해 유언적으로 예언했던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레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혈기등등한 성격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 성품들로 아버지로 하여금 오히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에 관한 유언은 유독 12형제 중에 가장 긴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이 사실 이 유다에 다 속해 있습니다. 유다는 그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양이란 뜻입니다. 이름부터 축복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야곱의 유언대로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형제들로부터 찬송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형제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형제들이 아버지와 가족을 구한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에 의하면 형제들이 분명히
절을 한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임무와 역할이 가족의 구원까지, 거기까지 요셉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때까지 요셉의 꿈대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야곱이 죽고 난 훗날에는 유다에게 모든 형제들이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 원수들을 무찌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사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정복 전쟁에서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공격의 선봉에는 요셉 족속이 아니고요, 유다 족속이, 언제나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가장 용감하고 가장 전투를 잘하고 가장 전 이스라엘을 위해 희생을 잘했던 부족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공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12형제로부터 12부족들이 나오는데요. 이 12부족 모두가 아주 놀랍게도 유다 지파를 의지하고 절을 하게 되거든요. 참 아버지의 예언이라는 게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의미에서 유다를 오늘 야곱은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너는 사자와 같구나. 여기서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동물의 왕인 것처럼 이 모든 통치권이 사자 같은 유다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족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강력했습니다. 리더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감히 상대할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요,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이스라엘의 통치권자들이, 그리고 유다와 그의 후손들인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요, 다 유다의 후손들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대대로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야곱은 이 통치권이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이것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야곱에 의하면 실로가 오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로는 사실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입니다. 한 장소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실로는 지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실로를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로가 오기까지. 어떤 장사가 온다는 말은 아니죠. 사람이 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족속이 복종할 것이라고 해요. 모든 백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말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실로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 문자적으로 이 실로를 해석을 하면요, 안식을 주는 자 또는 평화를 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평화를 줄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예, 물론 다윗 왕도 될 수 있고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곱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한다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실로란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안식을 주고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를 줄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후손에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왕손이기에 메시아 왕이라고 불러야 맞고 또는 왕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 하면 메시아 하나님입니다. 메시아 하나님. 그래서 모든 신약의 이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또는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평화이기에 전쟁이 있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평화 주시는 분이니까. 쉼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주리라. 똑같은 말이죠.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분명히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은 정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거죠.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려고 정작 이 메시아 왕이 십자가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얻은 평화가 아니란 뜻입니다.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치 없게 보아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가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은 것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의 가치만큼 이 평화는 중요하고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평화에 대해서 가치를 몰라서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헌신짝 다루듯이 다룰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다 알고 또 귀하게 여겨야만 그때 비로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요. 너무 감사하다 못해 엎드려 절하게 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치와 존엄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평화 없는 전쟁의 상태에 빠져볼 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우리는 실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가자나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전쟁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참담한가를 보면서 야,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것 같은 이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없는 상태를 경험해 봐야 평화가 소중한 걸 안다는 뜻이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이 절박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가 봐야 그때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다면 사실 불행한 거고 지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만큼 복되고 지혜롭고 놀라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평화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그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주신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주의 그 옷을 빨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포도주에 비유한 것,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요, 두 가지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들인데요. 하나는 포도나무의 풍성함입니다. 무성한 나무라는. 포도나무 한 거리가 덩글덩글도 그래가지고 10m도 가고 20m 가는 거 아시죠? 한 그루 심었는데 계속 멍구를 타고 가서 가지가지마다 포도가 풍성하게 맺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라나는 모습과 같다. 이거는 요셉에게 풍성한 물질의 부요함이 따를 것이라는 축복이었어요. 이것은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귀들이 그 포도나무 밑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늘도 되어주는 것이고요. 나귀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죄인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신 것처럼 유다 지파 자체도 모든 민족의 그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으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피곤함을 풀어주고 쉬게 하시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쉼과 함께 항상 먹거리가 풍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근심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안식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포도주에 옷을 씻는다, 빨래를 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옷을 씻는다라는 뜻 또한 모든 죄악이 이 포도주같이 색깔이 빨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다는 너무 엄청난 영적 축복까지 예언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한 모든 죄인들의 대속을 의미했던 거죠. 포도주같이 붉은 죄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진데 오늘 이 야곱의 이 예언을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우유빛같이 하얘지더라. 아마 그 당시에 제일 하얀 거를 우유라고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마시는 의미가 아니라 하얗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흰 눈처럼 우리가 씻어진다고 찬송했던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런 해석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한 말씀 속에서 그대로 유추할 수가 있고요.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맞다, 그들이 예언한 게 맞다라고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침 그때 야곱이 예언한 그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에 씻겨진다는 말은 포도주같이 붉은 보혈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겠다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는 것처럼 축제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일련의 구원의 과정들을 구약시대 초기 부족시대에서 예언했다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야곱이 족장시대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먼 시간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곱이 했다는 것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지자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경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를 가졌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선지자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이제는 할아버지의 영적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147년 파란만장의 그 속구속이고 속구속이는 발꿈치를 잡은 자의 삶이었지만 결국은 할아버지 믿음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귀한 예언을 준 거죠. 자, 이건 참 가문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야곱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왕의 피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벗이 되었으니 이것처럼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해야 되죠. 누가 더 복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복될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야곱은 이렇게 유다를 축복해요. 모든 풍요와 구속이 유다를 통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유다에서 나온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 메시아 앞에서 모든 열방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장자인 루벤도 아니고 꿈의 사람 요셉도 아니고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루벤은 이해가 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가 이 모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거기 뒤를 잇게 할까요? 순수한 메시아의 형통이 그 사람에게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좀 말이 많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럼 왜 안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요셉만큼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 사실 없었잖아요. 총애했잖아요. 편애를 할 정도로 채색옷 입혀가면서 제일 사랑했던 요셉에게 왜 그런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요셉은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았고요. 뭐 고난이 있었지만 당시 다 고난 받았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실권을 쥐고 있었던 자잖아요. 그래서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평생 살 수 있는 곧센 땅까지 내어줄 정도였죠.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기근에서 구원한 일종의 구원자 역할을 했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충분히 메시아가 요셉에게서 나올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는 정말 차이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사람의 편애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서 메시아가 나왔으면 좋겠지요. 이건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 뒤늦게 배워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자 에서가 장자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필 약해 보이고 야비한 사기꾼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야곱은 아닐 것 같은데 야곱이 되더라. 당시 사회의 모든 통념이 깨진 것이었어요. 장자가 왜 잊지 못할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야곱은 실제로 통념이나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문학세가 장남이지만 차남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특징은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끝내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종지부찍어야 될 그 시간에 그는 인간다운 모든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 아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어. 요셉 아니야. 유다야.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속으로야 요셉에게 이 모든 영적 축복을 다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하고 있는 것을 야곱은 알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사실 유다는 2번씩이나 요셉을 구했고요. 베냐민도 구했고요. 늙은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는 요셉의 역할을 주신 거고요. 유다에게는 유다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참 놀랍죠. 다시 말하면 기근으로부터 가족을 구원하는 경제적 구원은 요셉이 담당했습니다. 요셉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러나 영적 기근으로부터의 구원은 유다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에 의한 계획이었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야곱의 아름다운 순복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을 너무 멋지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충돌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부딪히고요.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호, 편애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뜻을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반드시 실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고 원치 않는 고난까지 온다는 것을 숱하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147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요. 자기의 편애도 알고 있었지만 주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편애를 접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세상과 자녀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참 위대한 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충돌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내 뜻을 접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줄 아는 참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선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실로 그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이고요. 참 안식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것을 배웁니다. 인간의 편애와 하나님의 주권에는 늘 전쟁과 같은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많이 부딪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고집을 세웠습니다. 내 뜻대로 했고 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끝내는 아버지의 뜻과 주권에 100%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주의 주권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9장 부르시고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부딪히고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접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주권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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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